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죠. 자, 오늘 이게 바뀌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버벅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가 보이사 그들에게 요구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래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 다 함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매해 첫 주일 재직헌신 예배로 드리는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부르기 어려운 찬양,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 고백하신 재직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점심은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임원들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대접을 하셨습니다. 아주 맛있는 식사로 아름답게 대접해 주시고 섬겨주신 임원들께 다시 한번 말씀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그런 일꾼들,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증인은 제자의 또 다른 말입니다. 제자는 증언하는 증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가 1절에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서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한 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 즉 오전 예배 설교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인 지상대 선교 명령과 그 실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증인 또는 나를 위한 증인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증인,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올고등교회는 매해 첫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직들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재직들은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재직들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그 대상입니다. 재직들은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며 또한 장로교회의 재직들은 당회가 결의한 안건들을 위임받아서 시행하고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를 위한 예수의 증인 사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재직들이 감당해야 될 증인의 사역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날의 교회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무언가 막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기를 원하고 많은 돋보이는 일들을, 드러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1월 시작하면서 첫 정기 원례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역시 사업이 있고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도 역시 각각의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실로 교회 봉사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봉사의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업무를 보기 전에 그 일과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재직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고서 그 일을 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는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일견 패배해 보이는 것 같은 장소이지요. 사람이 죽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육신적으로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괴감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여러 번의 장례식에 가서 기뻐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육신적인 회한과 그와 함께했던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곳, 예수께서 패배해 보이시는 곳,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이 사라져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래서 실패한 족속들 같이 보이는 그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형당하신 사형틀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떠나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벌써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쌓으려 하기 전에 먼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누구와 함께 기다려야 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을 신뢰했고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예수님의 그 육성의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절 시작.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방은 기도의 방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가족들,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고 기다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 이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막 이것저것을 하고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저 기도에 매진했을 때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은 먼저 기다림의 미학을 배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은 증거하기 전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설명해 주기 전에 먼저 증거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여자아이의 고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비겁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은 방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재직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 사역에는 어른이 따로 없고 아이가 따로 없고 학생이, 청년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자세를 돌이키는 일입니다.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요, 그들이 재직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참된 복이 임합니다. 어제까지 기다렸다면 오늘도 우리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회복은 오늘날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할 중대한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경건생활, 그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때 내 인생의 삶에서, 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배와 기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와 가치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은혜가 임하지 않고 왜 기쁨과 감사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할 만큼 처참하고 무능력한 메말라버린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자들을 흩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않을 때 삶의 재물이나 건강이나 관계들이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불가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화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지켜 듣고 순종하여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요나처럼 우리는 기어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릴지도 모를 것입니다. 시인 아삽은 시편 13편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다림의 장소, 올 한 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거기서 많이 기다렸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응답이 없어서 힘들어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하지 않고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하여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재직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먼저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세상 왕국이나 자기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실로 엄청난 소식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1절,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가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을 통해서 친히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증거로 부활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들 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앉은 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슬픔과 기쁨의 교차하는 삶 속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세속적이었고 세상적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말씀 잘 아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이 주권, 이 국가의 회복을 지금 이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니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회복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수단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볼 때 아주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시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때와 시기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저 나의 증인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묻는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의 관심은 세상 나라가 아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살지만 이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시고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려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나라의 참된 수반으로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에서 시작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코르넬리우스 프랑크 목사님은 벌써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에 오셨던 프랑크 목사님은 사도신경 강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날마다 찾아오는 필요와 염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때는 예수를 믿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따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강력하지 못하고 맨날 패배자처럼 산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기서 패배하지 않으려고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만의 성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입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일상생활이 안정되어야 다른 모든 것도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안정되지 않으면, 내 삶이 풍요롭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면 물론 우리의 삶은 거칠어집니다. 내면이 깨집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남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은 한편으로는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에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는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이 그 삶에는 없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평안이 깨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들판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연에 데리고 가셔서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얘들아, 하율아, 하늘을 봐봐. 하늘에 새가 막 날아다녀. 여기서 안 날아다니는데 밖에 나가면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볼 거예요. 제가 양산에 가서 지난주에 3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밤 10시 반쯤에 숙소로 돌아가기 바로 전에 그 훈련을 나와서, 집회 장소를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양산의 하늘을 보니까, 경남 양산의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와, 정말 저는 정말 아름다운 별들을 시내산에서 보았고, 새벽에.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많은 쏟아질 듯한 별들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신동,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이 미세먼지 많은 곳에 살다 보니까 하늘을 봐도 별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 가서 별을 3일 동안, 4일 동안 보니까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제가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왔습니다. 잘 안 보여요, 서울에 새들이. 왜? 매연이 많아갖고. 근데 시골만 가면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공중에 새를 봐라. 쟤네들이 무슨 창고가 있어서 뭘 창고에다 저장을 하냐, 우리처럼 엄청난 은행이 있냐, 무슨 수고를 열심히 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꽃을 봐라. 심고 거두고 우리처럼 인간처럼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그 다음 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만 실제 삶의 필요를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프랑크 목사님의 말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중생받아 거듭난 신자라면 먼저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 단정한 사람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매사에 우리의 현실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등 뒤에다 빨대를 꽂고 계속 살아도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기꺼이 나의 피까지 다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신자들의 마음, 예수를 본받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때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 우리 자녀된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재직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곧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자신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이 저를 가리웠습니다. 여기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왕으로 높아지셨다는 뜻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린 구름, 예수님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광경을 제자들이 다 보고 있으면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이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세히, 지금 본문에 보니까 자세히, 상세히, 주도 면밀하게 하늘을 쳐다보았다. 대충 쳐다본 게 아니라 너 가냐?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네요 라고 놀래서 쳐다보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이런 광경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변화산상에서 이 구름을 보았지요.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에서 구름이 저희를 덮어버렸고 저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허다한 구름이 몰려와서 우리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환상, 이 놀라운 광경, 이 실제로 벌어진 이 광경,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고 모세를 보았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잘 아시죠?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든지, 그 광경이 얼마나 신비한 체험이었든지, 그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했든지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동일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러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영광의 왕으로 높아지셨음을 선포하는 광경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영광이 확실함을 선포하는 광경입니다. 시인은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았던 거죠. 와,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빨리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너무나 좋아서 변화산성에서 다시 내려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또다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신자에게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행복이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 이 고통스럽고 고투하는 이 지상교회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복음성가를 하나 부를 텐데요. 이거를 알면 연세가 상당히 드신 거고, 이걸 모르면 세대가 아주 젊으신 겁니다. 손상현 집사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지금 고개를 젓고 있어요. 이거 알죠? 이걸 모르겠어요. 이 유명한 찬송, 이 유명한 복음성. 낮에나 밤에나 모르세요? 와, 이걸 모르시네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보대합니다. 제가 목이 약간 쉬어서 고음이 안 올라가는데,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다음 가사가 압권이에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예수님만 기다리고 싶은 거 있죠? 그만하고 이제 그만하고 주님 이제 좀 빨리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 완성시켜 주시고 좀 끝내 주십시오.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교회 목회하기도 쉽지 않고 신자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도 어렵고 전도도 더더군다나 안 되고 전도하면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말 듣고 힘들어요. 주님 좀 오십시오. 근데 우리 흰옷 입은 천사들이 산통을 깹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지금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지만 not now!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오직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복음을 전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이 힘들다고 나만큼 힘들겠느냐? 나만큼 힘들었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할 때이다.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내 발로 작정하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의 천국인 교회를 중심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서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는 갈급함이 넘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배우고 싶은 스승에게 가서 그 스승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라도 하면서 단 한 말씀이라도 그 스승으로부터 떨어진다면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사는 자들이 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서 과연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한마디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한 갈급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다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오늘날의 신자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자신이 세워놓은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면서도 도무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삶 자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삶 자체가 십자가인 것, 삶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것. 우리는 해마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해마다 재직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직이 뭐하는 사람들이고, 장로님이 뭐하는 사람들이고, 집사님이 뭐하는 사람들이고, 권사님이 뭐하는 사람들이고, 서리 집사가 뭐하는 사람이고, 목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몰라서 못하는 것은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것을 안다고 하면 이제는 살아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이 건설해 가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사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